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부담이 아닌 소망의 믿음. 부제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 희망, 기적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33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혹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좀 부담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엄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좀 삶과 동떨어진다. 이런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담이나 또는 너무 무겁게 느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실제로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유를 부담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참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을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옛날의 모습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되고, 원래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저것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많아서 부담이 돼서, 나와 맞지 않아서 그렇게 살기 힘들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보면 주일도 지켜야 되죠.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또 심지어 헌금도 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 부담이 돼서, 힘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삶은 다릅니다. 분명히 세상과는 다르죠. 그래서 어떤 부담감,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너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내가 느끼는 살아가는 세상의 상황은 전혀 다른 겁니다. 말씀대로 살길 살아야 되는데 현실과 부딪히는 겁니다.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남들은 참지 않는데 말씀에는 참아라, 용서하라. 남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선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내 욕심 채우면 뭔가 죄를 짓는 것 같고, 남을 돕지 않으면 뭔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말씀과 내 삶의 현실, 현장과 다른, 내가 피부로 느끼는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믿게 되고,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따르게 되고, 게다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 벌받는다, 멸망한다, 이런 말씀들이 연결되는 것 같아서 더 부담이 되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 삶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런 말씀은 무시하게 되고, 은근히 거부하고 모른 척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말씀에 대한 부담감, 삶과 부딪히면서 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굳건하지 못한, 확실하지 못한 그런 경험이 혹 있으십니까? 사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믿음이 가장 좋았습니다. 거짓말이나 욕도 하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정말 발버둥을 치고, 누가 보면 정말 착한 아이로 살기 위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이런 감정이었습니다. 벗어나고 싶다. 내 육신적인 생각과 부딪히는 거죠.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과 부딪히면서 뭔가 나를 옥죄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부담감이겠죠.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사는 세상이 다르고 부딪힙니다. 그 속에 혼란과 또 믿음이 약해지거나 어떤 불편함을 느끼면서 신앙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감으로 느끼는 망설이게 되는 인생의 짐으로 느끼는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사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부담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소망이고 사랑이고 그곳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희망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긍정적인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하고 말씀을 알고 믿으며 살 때에 모든 말씀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나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는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믿음으로, 밝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구약시대 기원전 7세기경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서 서로 각각의 왕들이 다스리던 때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북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유다에도 죄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남유다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남유다에 활동하던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으며 외쳤기 때문에 그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가 했던 말들은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한 메시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예언자와 제사장들은 썩었다.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거짓말하고 악행을 저지른다. 예루살렘은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망할 것이다.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벌할 것이다. 벌을 내릴 것이다. 비참한 죽음이 있을 것이고 오히려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 황명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의 징벌이 너희의 고통이 약해질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은 죄악과 심판에 대한 무서운 말씀, 회개와 돌이킴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당시 예언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23장 17절을 보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러분들, 예레미야 말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평안할 것입니다.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평안할 겁니다. 만사 형통할 겁니다.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저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레미야의 그런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 돌이킴과 회개의 메시지 전혀 듣지 않고 반대의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33절 본문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 자기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는지 오늘 33절에 나옵니다.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여호와의 엄한 말씀이 무엇이냐? 심지어 사람들은, 예언자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섭다, 두렵다 이 정도가 아니고 부담되는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부담되는 말씀. 엄한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짐이라는 뜻입니다. 짐. 하나님의 짐과 같은, 짐짝 같은 말씀이 뭐냐? 불편하다는 겁니다. 싫다는 겁니다. 부담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반대로 평안하다, 형통할 거다, 재앙이 내리지 않을 거다, 우리가 승리할 거다, 이런 이야기만 듣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오늘은 또 어떤 부담되는 이야기 할 거냐? 예레미야 오늘은 또 어떤 짐 같은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을 할 거냐? 라고 이야기하며 노골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정통성을 가진 나라 아니냐? 믿음의 정통성이 있는 나라인데, 믿음의 원조 같은 나라인데 우리가 어떻게 망하냐? 우리 안 망한다. 망하는 게 이상하지. 저런 불편하고 힘들고 부담되고 내가 싫어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우리는 정통,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은 민족이다. 우리는 평안하고 잘 될 거다. 망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감, 불편함, 싫음, 억압,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 뭐냐? 짐이 되는 말씀이 뭐냐? 이런 말씀까지 들으시고는 하나님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그 거짓 예언자들 가운데 누가 나 주의 회의에 들어와서 나를 보았느냐? 누가 나의 말을 들었느냐? 누가 귀를 기울여 나의 말을 들었느냐? 이런 뜻입니다. 아니, 너희들이 내 회의에 들어오지도 않고 무슨 이유로 잘 될 거다, 평안할 거다, 재앙이 내리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니야. 거짓 예언자들은 어떻게 거짓말들을 지어내냐? 내 말을 들은 적도 없는데, 내 회의 석상에 들어온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팔아서 내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냐?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처럼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좋은 말만 취하려고 했습니다.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내 귀와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한들은 무섭고 부담되고 힘들어질 것 같은 말씀은 다 거부하고 배척해버렸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경고의 말씀은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거부했던 말씀대로 나라는 멸망했고 성전은 파괴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큰 고통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물음을 던져봅니다. 왜 이 예루살렘 사람들,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듣지도 않은 거짓 이야기를 하고 다녔을까요? 왜 사람들은 우리 평안할 거야, 하나님이 하신 줄 알았는데요, 형통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말씀을 말하고 듣고 초석같이 믿고 이런 이야기만 좋아하고 돌아와라, 회개하라, 멸망이 있을 것이다, 돌이켜라, 이런 말씀은 거부했을까요?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외쳤습니다. 눈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왜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들이 욕심과 죄의 본성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썩어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적 욕망과 죄의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거나 정말 사라졌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나누고 싶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까?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좋은 것이다, 사실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성경에 써놓은 모든 메시지는 결국 나를 살리려는 것이다, 나에게 행복을 주려는 것이다. 이 믿음, 이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좋은 말씀만 나에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좀 부담감을 주는 그런 말씀도 결국은 나에게 좋은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의 말씀을 뽑아도 평안할 거다, 형통할 거다, 길이 열릴 것이다, 장수할 거다, 이런 말씀은 참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뽑았는데 회개하라, 돌이키라,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써 있으면 다시 뽑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누가 카톡을 보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누가 성경 구절을 보냅니다. 다 좋은 얘기죠. 회개하라, 돌이키라, 멸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다 좋은 말씀.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씀은 주고받고 싶어하고 나도 받아들이고 싶어합니다. 반대로 회개하라, 돌이키라. 또 어떤 말씀은 내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면 은근슬쩍 모른 척하고 그냥 넘겨버리고 그러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를 보내셨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직멸하시고 멸망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굳이 왜 예레미야를 보내셨을까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을 파괴시켜버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죽게 하시면 되는데 굳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이유는요, 살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회복시켜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많은 심판과 죽음,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 23장 3절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을 넣으셨습니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다시 세워주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이후에 29장 11절에도 예레미야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 번영을 주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은 그렇습니다. 나에게 싫은 말씀, 부담이 되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좋은 것이다.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나에게 좋은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당장은 부담되고 힘들어 보여도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번영의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내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특별히 나라는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말씀입니까? 자비의 말씀입니까? 원수에 대한 용서의 말씀입니까? 돈에 관한 말씀입니까?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까? 성공에 관한 말씀입니까? 육신적 욕망에 관한 말씀입니까? 나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을 곰곰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이제는 바꾸십시오. 그 말씀, 부담이 아니라 희망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족쇄를 채우시고 나를 이용하시고 나를 부리려고 하시는, 나를 힘들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고 나를 정말 살게 하시려는, 나에게 좋은 것 주시려는, 우리 가정을 살리려는, 내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려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바꾸십시오. 그리고는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대로 살며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 인생은 기적이 됩니다. 내 눈과 내 현실을 볼 때는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정말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도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부담이 아닙니다. 불편한 게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소망이고 생명이고 기적이다. 행복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육신적인 본능 사이에서 평생 싸워야 할 겁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상, 내 지식, 내 판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이 세상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당장은 무기감으로 느껴져도 나에게 생명이고 희망이고 기적의 열쇠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그 삶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웃을 수 있도록 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여전히 살아 역사하기에 그래서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가정에도 어떤 나라와 민족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말씀을 내 마음의 삶에 채우시고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으로 한 주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소망으로 새로운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